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막 온다는데, 그죠? 비가 와가지고 가뭄이 싹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네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모시고 기도회를 하고 추억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 3, 40분 여러분에게 이제 건강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건강경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건강 반야 바라 밀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내용도 많고 불교 전반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방대하고 또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법회 인유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회가 시작된 인연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단락은 제1 법회가 열린 이유 한문으로 말하면 법회 인유분 이 제목을 이 문단 나누기 금강경을 32문단으로 나눠가지고 각 문단마다 소제목을 붙인 이 분이 이제 소명태자라고 했습니다. 이 소명태자라는 분은 중국의 양무제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큰아들인데 일찍 죽는 바람에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황제가 되지 못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시, 서, 문 모든 학문과 기회에 능통했고 또 특히 불교에 대해서 정통해가지고 아마 불교에 대해서 정통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무제라는 분이 아버지인 황제인 양무제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내노라 하는 불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달마하고 양무제 이야기 아시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선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이제 소승불교, 대승, 그 소승불교라고 하면 약간 그렇고 초기 불교, 대승불교 모든 불교학이 중국에는 함께 수입이 됩니다. 이제 인도에서 먼저 불교가 퍼졌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 퍼진 불교가 한꺼번에 이렇게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 양무제가 워낙 불심이 좋아가지고 황제인데도 황제를 역임하면서 불교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고 그거에도 이제 성이 안 차니까 그 한 달에 며칠을 이렇게 딱 시간을 둬가지고 행자 노릇을 했대요. 황제가 행자 옷을 입고 그 며칠간은 행자처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옆에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황제가 오지랖 떤다고 황제가 행자한다고 해서 행자가 되겠어요? 행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워낙 제가 이제 수행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원맨쇼 같은 그런 이제 수행을 했대요. 근데 그런 황제의 큰아들이니까 불교를 안 좋아할래도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 자기 아버지인데다가 또 황제시니까 그 황제가 그만큼 불교를 신봉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좋아했을 것 같고 또 타고난 아주 뛰어난 머리로 인해서 그 불교를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후대까지 유명하게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금강경을 32문단으로 나눠가지고 과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법회 인유분 이렇게, 두 번째 선현기천분, 셋째 대승정분분 이렇게 딱딱딱딱 32문단으로 나눠서 이 밭단에 그 이름을 붙인 게 제목을 붙인 게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후대에 중국이 1000년 이상 또 한국, 일본 이 모든 동북아에서 이 금강경을 다 봤잖아요. 이 금강경을 다 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마라집본을 가장 널리 유명하게 보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소명태자가 구마라집본에다가 32가지 문단을 나눠가지고 밭단을 붙인 것, 과목을 붙인 것을 가장 널리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한 거고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개경계 있죠. 개경계. 이 개경계 누가 지은지 아세요? 개경계. 이 개경계가 뭐예요?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그 경에 대한 찬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수많은 개경계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깨달은 도인도 있을 것이고 뭐 평생 그 공부하신 각 분야를 공부하신 훌륭한 큰 스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부터라도 내가 학식도 뛰어나 또 도도 깨쳤어. 그럼 개경계를 한번 지어가지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이 개경계 수많은 개경계가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이 무상신심 이미와 백천만법 난조 아금무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거는 그 측천무라는 여황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폭군으로 알려졌지만 이분이 또 엄청나게 불자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보면 약간 불교를 믿는 분들이 좀 폭군이 많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자기 좀 양심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폭군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폭군이고 또 여자가 여황제가 되려면 이제 유일한 여황제인데 한 20년 정도밖에 없어요. 한 20년 정도밖에. 유일한 여황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 황제가 됐겠어요. 남자도 황제가 되기 힘든데 여자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자기가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황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후가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황제가 되겠습니까? 여하튼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또 신심이 좋아요. 신심이 좋고 또 이 당시에 큰 스님들이 또 그렇게 중국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교에 완전히 신동을 빠져가지고 불교를 좋아했는데 어쨌든 신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자기의 그 불교에 대해서 모르고 좀 자기가 어눌하고 큰 스님들의 발밑에도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경을 읽을 때만큼은 독실한 불자로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개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신심 미묘법 위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여 백천만법 난조 백천만법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아둔문견 특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받아지녔으니 원해열의 진실이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여 지이다. 이렇게 정말 쉬운 글씨로 다행히 쉬운 말로 간절하게 이렇게 쓴 이 지천무 개경계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법회가 열린 이유 보시면 이제 너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면 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질문하라고 그러면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도 하세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또 진짜 여기도 나오지만 아난이 부처님한테 이게 금강경도 마찬가지. 아난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묻잖아요. 묻고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게 경이잖아요. 근데 아난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난은 이미 다 알아. 자기가 부처님 뜻이 뭔지를. 하지만 질문을 해. 왜? 다른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야. 자기는 알지만. 왜? 옆에 사람도 알라. 그게 법보시예요. 법보시 갖고 우리 법공양 하라 그러면 책 막 찍어가지고 사다 돌리는 거. 이거 법보시잖아요. 가장 이거는 기본적인 쉬운 법보시예요. 진짜 퀄리티는 수준 높은 법보시는 내가 알고 있고 깨우친 것을 옆에 분들도 알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법보시입니다. 질문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4.19 기원정사에서 큰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제 요 정형 틀이 있어요. 정형 틀. 금강경 전체에서 이 제1법회가 열린 이유는 서분에 해당합니다. 서분에 해당돼요. 불교 경전은 모든 경전은 크게 대부분의 99%의 모든 불교 경전은 경전이
경전의 구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불교는 무슨 재미를 주거나 또는 뭐 사람들한테 어떤 유행을 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 뭐 특별한 재주를 부처님께서 또는 안한존자가 자랑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 오직 모든 불교 경전은 뭐예요? 쓴 이유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직 그 한 이유 때문에 불교 경전을 그 수많은 불교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경전은 딱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지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단순해지잖아. 내용 파악하기가 좋잖아요. 형식이 딱 고정돼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지 형식이 맨날 읽다 줬다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말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앞부분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끝부분에 있는지 왔다 갔다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대부분 형식이 비슷해요. 99%가 비슷해요. 크게 세 부분은 난단 말이죠. 첫째 서분. 서분은 뭐냐면 그 법회가 열린 인연이라든가 연기, 이유, 법회에 대한 설명, 그 법회 장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 정종분은 우리로 쉽게 말하면 본문이에요. 본문.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 그거는 제2단원부터 32단원 중에서 31단원까지 2단원에서 31단원까지가 중심 내용.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32분은 유통분. 유통분은 뭐냐면 너만 알고 너만 깨닫지 말고 불교 경전은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공부하고 깨우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항시 맨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읽으라고 그런 유통분, 그런 부분을 하나 써놔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읽기에 좋고 모든 공덕이 생기고 훌륭한 경전이고 이 경전의 핵심은 요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한테 광고하듯이 그런 대목을 붙인단 말이죠. 그걸 이제 유통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금강경도 마찬가지 32단원 중에서 1단원은 서분, 2단원부터 31까지는 본문, 정종분, 또 맨 마지막 32분은 유통분. 그 중에서 이제 이 서분도 마찬가지. 딱 내용이 앞부분에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이와 같이 첫 번째,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사이구 기원장사에서 누구랑? 큰 비구들 1250명이랑 함께 계셨다. 이렇게 법문의 형식을 이 6가지 육성치라고 하는데 6가지 틀을 맨 앞에 딱 써놔. 이게 이제 안한이 모든 경전의 형식은 안한이 들어서 적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한이 들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들어서 쓴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한이 화자예요. 화자. 이 글을 쓴 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라고 하는 거는 안한이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안한이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한이 화자입니다. 화자 말하는 사람이에요. 법문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사이고 기원장사에서 누구랑? 큰 비고 1250명이랑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경전이라는 것을 안한의 말 형태를 빌려서 딱 써놔요. 이걸 육성치라고 해요.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복잡한 건 패스. 자,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을 드실 때인지라 가사를 걸치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서 공양을 받으실 적에 차례차례 받으시고 다시 계시던 곳으로 돌아와 공양을 트신 후에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이제 이 1단원의 전부란 말이죠. 자, 그때 세존께서 공양을 드실 때인지라 가사를 걸치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서 공양을 받으실 적에 차례차례 받으셨다. 자,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을 때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사실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이잖아요. 대승경전은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석가모니 고타마시타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대승경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말씀하신 거는 니까야라고 하고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경전, 대승경전, 특히 대승경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함을 빌려가지고 그 후대 깨달은 선지식들이 또는 어떤 선지식이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께 육성으로 부처님께 선정 속에서 들어서 뭐 집필을 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썰이 있거든요. 여하튼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성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럼 금강경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익히고 하냐? 중요한 건 우리가 봤을 때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누가 경을 설했건 중요한 건 그 경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수행해서 깨닫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아함경 뭐 한다고 봐요. 부처님처럼 깨우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대승경전은 아함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말씀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승경전은. 그래서 이 편집을 마치 안한존자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직접 육성으로 듣고 설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놔요. 그래서 그게 편집이지 사실 역사적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이제 이 금강경 보고 공부해서 깨우치면 됩니까? 자, 그때 세종께서 공양을 드실지인지라 가사를 걸치시고 밥을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성안에서 공양을 받을지를 찾아봤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공양 때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이제 고증을 하고 있는데 절이 그 당시에 이 사위성 기원정사가 사위국 기원정사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절이 있잖아요. 최초의 절이 중림정사고 그리고 사위성 기원정사가 이제 가장 부처님이 법을 많이 설했던 절이고 그런데 이 절이 지금도 이제 그 터가 있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이 절터가 어떤 환경에 있었을까라고 이제 역사학자들 보면 사위성이 쉽게 말하면 함양 읍내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 같은 거 서울. 근데 지금의 서울처럼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라 옛날 한양 같은. 어쨌든 그 사대문 밖에 사대문이 있는 그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예요. 그래서 사위국이 있고 그걸 사위국이라고 해요. 사위국이라고 하고 기원정사는 그 도시에서 이 당시 코살라국의 수도가 코살라국의 수도죠. 마가다고가 코살라국 있으니까 코살라국의 수도가 이제 사위국인데 이 사위국이 우리와 같은 한양이라고 치면 기원정사는 그 한양 사대문에서 한 1시간 내거리 걸어서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그때 당시에 모든 사찰은 이렇게 등부사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때 당시는 모든 스님들이 탁발을 해서 먹거든요. 탁발을 하려면 이때 냉장고도 없잖아. 맨날 한 끼 한번 탁발을 해가지고 그 하루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밥을 얻으러 갈 수가 없어. 옛날 같으면 등부사에서 가다가 보면 한양 읍내까지 가다가 기차 쓰러져 죽어. 얻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해.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옛날 부처님 당시의 절터들이 그 도시에서 1시간 내에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 한 8시쯤 그 지금 시간 타임을 다 계산했었어요. 학자들이 계산해보니까 아침 한 8시쯤 되면 해가 저 지평선에서 이제 인도는 평지가 많으니까 저 지평선에서 이렇게 올라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침 햇살을 딱 받으면서 줄을 서. 1250명이 일렬로 줄을 서.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서?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앞에 뭐를 들고 바로를 들고 그리고 일렬로 함양 읍내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쭉 갑니다. 가면 이제 마을에 도착하잖아요. 성 안에 도착하면 각 한 사람마다 몇 집에 노크를 하겠어요? 7집만. 7집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이제 골목마다 이렇게 막 가겠죠. 가가지고 7집을 노크를 하는데 근데 어떤 집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피서철이야. 다 피서를 갔어.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4집은 가고 3집은 안 갔어. 그러면 그날은 밥을 몇 집만 얻어? 3집만 얻어. 7집 다 가면 못 얻어. 반드시 7집만 노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한다는 게 뭐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왜 8시쯤에 가면 시내에 근데 이 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긴장을 정신 차리라고 잠 깨라고 8시쯤 가면 9시쯤에 도착하잖아요 마을에. 그럼 왜 9시에 도착한 줄 알아요? 그때가 아침 공양하고 이제 아침 각 집마다 아침 공양이 다 끝났을 때야. 그러니까 각 집에서는 아침 공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릇 하나에다가 오늘 스님들 탁발 드릴 음식을 딱 남겨.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가서 우리 아침빨 다 먹고 설거지 해놓고 스님 지나갈 때 됐다 싶으면 가서 이렇게 나가서 기다릴 거야. 그럼 그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하는 스님들이 지나가. 그러면 이렇게 바위에다가 넣어드려. 그래가지고 그럼 9시에 이제 그래서 그게 얻으면 9시 한 30분이나 10시나 되겠죠. 그러면 10시쯤에 돼가지고 이제 탁발을 얻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와? 절로 돌아옵니다. 물론 절마다 조금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가 얻은 거를 그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지 않아요. 여법하게. 우리 걸사잖아 걸사. 거지가 아니야. 걸사. 빌어먹긴 하지만 7집을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큰 테이블에다가 그날 얻은 음식을 다 모아요. 다 모아. 왜냐면 어떤 스님은 7집 다 얻고 어떤 스님은 3집만 얻고 이러면 어떻게 돼?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평등 공양.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모아와요. 모아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음식도 막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뭐 별의별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모아. 그래가지고 다시 스님들이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부처님부터 차차 1번부터 해가지고 끝번 1250번까지 그거를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을 또 다 덜어. 그래갖고 쫙 큰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공양을 합니다. 공양을 다 하는 시간이 얼만큼? 12시가 넘으면 안 돼요. 공양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먹다가 12시가 딱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숟가락 놔야 돼. 한 숟가락 더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이제 1250명이 쫙 얻었는데 피서철이 돼서 사람들이 막 피서를 해가지고 음식을 다 많이 못 얻어왔어. 또는 우리처럼 가뭄이 들 수 있잖아요. 가뭄이. 가뭄이 들기도 하고 질병이 돌기도 하고 음식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아왔는데도 그렇게 많이 못 모았어. 다 뜨다 보니까 1인분씩 다 제가 먹을 거 뜨다 보니까 뒷사람 한 20명은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부터 한 숟갈씩 다 덜어야 돼. 1번부터 1230명까지 한 숟갈씩 다 덜어야 돼. 그래서 20명 몫을 다 덜어야 돼. 그래서 나눠 먹어야 돼. 근데 남으면 어떡해? 나눠서 배터지 먹어? 이제 다 자기가 먹을 만큼 떴는데도 이만큼 남았어. 남으면 그거는 짐승들 먹이로 줍니다. 그 당시는 냉장고도 못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한 끼 딱 먹으면 설거지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뭐 뒤처리할 게 없어. 그냥 깨끗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대요.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 그 자이나교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자이나교도 불교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우리도 부처라고 하잖아요. 깨우친 분을 석가모니가 깨우쳤다고 부처라고 하잖아요. 자이나교도 자기네들 교단에 깨우친 분을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깨우치면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석가모니는 현세 부리고 과거 부른 연등 부리고 미래 부른 미륵 부리다. 뭐 이렇게 극락세계에는 아미타 부리 계시고 약사 여대불도 계시고 막 계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부처는 깨우치면 누구나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우치면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빨리 되시는 분들은 빨리 깨우치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탁발을 해가지고 오신대요. 자,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공양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공양을 다시 계시정으로서 돌아온다고 했죠. 계시정으로서 돌아와가지고 공양을 드신 거야. 그 다음에 가사하고 바로를 거둬요. 가사는 이제 부처 이때 스님들은 삼의 일발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옷 3벌하고 바로 밥그릇 하나 이렇게 삼의 일발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통입니다. 정설인데 물장을 보면 조금씩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옷이 3벌만은 아니야. 조금 왜냐면 신도님들이 이렇게 공양청을 내요. 그래서 가사 공양 같은 걸 많이 해요. 가사라고 하는 게 인도는 더운 지방이라서 아무것도 아니고 가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가사를 드린다는 거는 옷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옷 공양. 근데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불자들이 보면 불제자들이 이 가사를 읽는 방식이 가사를 짓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그 가사를 짓는 방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더기로 꿰매서 이제 가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만에 정각정사라고 하는 율도량이 있는데 거기는 모든 계율을 다 지켜. 모든 계율을 다 지켜요. 모든 계율을 다 지키면서 살아. 하다못해 계율 중에 그 과일도 이렇게 생과일은 공양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받는다라고 하면 그 단월이 치르다가 스님께 사과를 하나 드리잖아요. 그럼 사과를 그냥 생 사과를 드리면 안 돼요. 그 사과를 약간 흠집을 내야 돼. 약간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 흠집을 내. 야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계율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어차피 거기서 다 탁발을 해서 먹지는 않고 후원이 있어. 부엌이 있어. 부엌이 있는데 그 수십 명의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하려고 부엌에서 막 그 공양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100명 우리들이 이제 그 송광사에 제가 유런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유런 쇼핑을 받아서 갔는데 그래서 같이 공양을 했는데 후원에서 가보니까 사과를 그 몇십 명이 사시니까 사과를 쫙 놓고 그 후원에서 공양 준비하시는 그 처사가 그 칼로 사과 머리를 다 상처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원래 탁발을 할 때 이제 그 약간 상처난 과일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장의 근본 정신인데 그거를 흉내라고 들라고. 그 율도량이니까 우리는 계율을 다 지키는 율도량이야.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일부러라도 억지로 계율을 지킨단 말이죠. 그 정도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율도량이 있어요. 정각정사라고 대만에. 근데 거기 스님들 보면 가사가 어떤 줄 아세요? 얼마나 무덕인지 가보면 스님들이 다 그지새끼 같아. 완전 그지새끼야. 모든 옷을 다 조각조각 누겼어. 그리고 맨발로 다녀. 맨발로. 슬리퍼 신고. 슬리퍼 찍찍 끌면서 맨발로 다녀. 다 그지 같아. 그지 속을 같아. 그지 속을.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잖아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이 얼마 걸려요? 아무리 길어도 10분, 15분. 그렇죠? 10분, 15분 다 먹잖아요. 1시간을 먹어. 1시간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우리 새끼 합치고보다 많이 먹어. 새끼 합치고보다 많이 먹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이게 감각이 있나 봐. 이거 못 먹으면 오늘 할 꽝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먹는데 그걸 다 먹는다고 우리 10분 동안 먹고 50분 동안 기다렸다니까. 난 밥 먹는 거 보면서 멀거니 기다렸어. 앞에 사람 밥 먹는 거 보면서 계속 기다려. 50분 동안. 야, 진짜 많이 먹더라.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율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율에 보면 가사를 3벌만 이제 3위 1발을 계율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보면 가사 공양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좀 옷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3위 1발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드시고 그다음에 가사와 가루를 거두시고 정리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발을 씻은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래서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인도 문화가 맨발로 더운 지역이니까 맨발로 다니니까 발을 씻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도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창기 때는. 나중에는 건물이 생겼는데 초창기 때 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요 일대를 그냥 그 땅 주인이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숲에서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기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무나 큰 돌 밑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더운 필리핀이나 막 이런 데 가면 한낮에 일할 거 일하고 이제 일할 거 없으면 한낮에 나무 그늘 해먹 이렇게 깔고 막 쉬잖아요. 놀고 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때 당시도 건물을 지어준 게 아니고 절이라고 하는 게 한 숲을 준 거예요. 숲속을 요 일정 그 땅 주인이 이제 부처님께 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숲 안에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법문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은 그렇고 이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강경을 설명할 때 부처님이 이 법회 인유분에서 어떤 말씀을 무엇을 나타내셨냐라고 하는 누가 묻는다면 이 금강경에서는 이 법회 인유분에서 부처님은 그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최상의 비할 데 없는 법이다. 가장 수승한 높은 법이다. 라고 하는 뜻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깨우치고자 하는 그 진영, 실상의 자리를 그대로 부처님이 몸으로 표현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진리, 깨우친 깨달음을 몸으로 그대로 표현한 모습이 법회 인유분의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듣고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하면 굉장히 막 신통한 걸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신통스러운 거. 깨우치고 나면 사람들 마음속도 다 알고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하늘 높이 막 솟구치고 막 이런 신통력. 그런 게 이제 그 정도는 생겨야지 깨우친 보람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런 신통력 같은 육신통을 이야기할 때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는 빨리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늦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진짜 불교의 깨달음이 추구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믿어요. 그거는 불교의 깨달음은 그거에 비할 데 없이 정말 높고 수승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요. 그 신통은 비유하자면 그냥 옵션 상태예요. 옵션 상태. 진짜 내가 얻고 싶은 깨달음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껴준 거 있잖아. 물건 사면 뭐 하나 껴주는 거.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신통력은. 진짜 우리가 깨우치고자 하는 그 실상의 진여는 그거를 얻으면 이 우주를 다 얻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그거를 얻으면 내 과거 전생과 근생과 미래의 모든 문제, 숙제를 다 해결하는 길이고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기본적인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또는 죽음의 고통을 다 이겨내는 그런 가치가 있는 깨우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그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굉장히 우리가 뭔가 얻고 싶고 갈망하고 저거 하나 평생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정말 귀중하고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흔해 빠진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금강경이니까 다이아몬드, 고급 루이비통 핸드백 이런 것들 하나씩 갖고 싶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큰 3층 집을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고급 외제차를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유명해지고 싶고 이렇죠. 하지만 그런 거는 없어도 살아. 근데 정작 흔해 빠진 거,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밥이라든가 또는 숨쉬는 공기가 없으면 3분이면 다 죽어. 3분을 못 버텨. 저처럼 폐가 안 좋으면 한 1분이면 가.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흔한 거, 가장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 그리고 우리가 전혀 평소에 의식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먼 사람한테 잘해줘봐야 그 사람 안 만나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가까운 내 식구, 가까운 내 친구, 내 이웃들한테 인정받고 잘해주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기보다 더 우리 존재, 우리 자체를 얘기해요. 우리 모든 이가 부처로서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실상진여라고 하는 금강경의 깨달음이니까, 그 깨달음을 이 법회의 부분에서는 그걸 깨달은 자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그 실상의 진여를 깨닫고서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지, 그것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줬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이렇게 밥 한 끼 드시고 자리 펴고 앉으시면 그냥 안 드셨나 보다, 이렇게 뭔 의미를 몰라. 부처님의 깨우침이 어떤지, 그 부처님의 모습을 봐가지고는 뭘 깨달았는지, 부처님은 깨달음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무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굳이 부득불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깨달은 게 뭐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는 게 다음 2분부터 32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여기서 깨달은 분이 있으면 내일 다음에 안 하도 돼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으면 안 하면 돼. 그냥 쉬어 집에 가셔가지고 쉬는데 졸업. 근데 만약에 안 온 분 중에서 못 깨달았는데 안 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오지도 않는다, 이건 안 돼요. 다음에는 이제 못 깨닫는 분이 그 다음 이제 부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깨닫는다라고 하는 내용, 그거를 다음 2분부터 수고리의 청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